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첫차 기억하십니까? 제 인생의 첫차는 티코였습니다. 국민차라고 하지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좀 부담 없이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 없이 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차 중에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티코를 보는데 주위에서 여러 소리를 하더라고요. 티코 몰다가 껌 지나가지 말라고, 껌 지나가면은 거기서 쓸 수도 있으니까 껌을 밟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티코를 타고 가면은 친구들이 너 찾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데다 옮겨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벼운 차였는데요. 참 그래도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 차였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결혼하고 티코 타고 시골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거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다녀. 빨리 움직이지 마. 알았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뒤에서 바짝 붙잖아? 그럼 보내줘.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가끔 드리잖아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또 얘기하세요. 차 천천히 타고 가. 빨리 되면 큰일 나. 알았어? 누가 바짝 오면 먼저 보내줘.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 신신당부입니다. 지금도 차를 타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야 돼. 누가 뒤에서 오면 빨리 그냥 보내줘. 이 얘기가 아직도 저기 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도 이 신신당부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누구의 신신당부일까요? 모세의 신신당부예요. 누구를 향한 신신당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신당부예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광야 생활은 힘들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지요. 또 입는 것도 제대로 입을 수 없지요.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분만하고 따지고 삐지고 빠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는데요.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몇 편의 설교일까요? 네,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3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29장까지는, 물론 이 구절은 조금씩 다르긴 하죠. 2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일을 가지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9장부터 34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신신당부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를 요약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파, 부추, 마늘, 생선, 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당장 지금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먹고 자랐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따지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느껴봤어요. 그것이 막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신 땅이에요.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땅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 요소가 하나 이 땅인데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계속 얼르셨죠. 이렇게 아이고 좀 잘 해봐, 좀 삐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들어가 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을 다 죽이셨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세 이상을, 놀라지 마세요. 20세 이상을 다 죽이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0만 명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들 애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20세 이상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100만 명은 죽은 거예요.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딜 가나 시체천지예요. 썩은 내 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20세 이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트라우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울감을 지나서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식욕도 없죠. 피곤하죠. 의욕도 없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200만 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누나, 동생까지는 아니어도 형,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로 지켜라. 그러면 여러 민족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요. 조상들이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렇게 다 죽었지만 너네들 지금 있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육받아서 어떻게 시켜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면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니까 슬기로운 민족이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을 가만히 제가 살펴봤어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여러 번 읽으면서 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십계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지다. 다 얘기를 하시네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렇죠. 네,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매일 말씀을 드려요.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뭘 배웠습니까?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어린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 이상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9세대라고 합니다. 말 안 들은 20세 이상들 9세대는 다 죽였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신세대. 신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빨리 가면 안 돼야. 천천히 가. 뒤에서 누가 빨리 가려고 하면 그냥 보내야. 큰일 나. 이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신명기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은 십계명으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십계명과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28장까지 십계명을 풀이해 놓는 게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삐까뻔쩍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걸 사랑하지 말고, 거기에 깊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쉐마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하드. 그럼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이름이 바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미츠바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지지를 얻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성인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축제하고 얘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기념하고 뭐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성인식,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성인식은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진하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소아정신과 교수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난임 치료를 5년 동안 받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속상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텐데 좀 사투리가 좀 어눌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네 마음대로 키울 수 있나?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니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 너무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시골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낳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고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기다. 충청도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영아, 자식은 뭐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오. 자식은 그냥 뭐 사랑하려고 낳는 거요. 몰랐어? 이런 버전이에요.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어요. 안 바뀐 것 같고 뭐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무거워요. 그
그 사랑이 힘들어요. 그 사랑이 버거워요. 그 사랑 때문에 애들 도망가는 거 몰라요? 자기 자신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애들은 사랑 아닌 경우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대학 아이빌리그 가면 부모님은 자동적으로 부모 교육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말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로 이 세상의 아이들 교육시켜도 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모두 다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똑똑한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가 됐을 거예요. 말썽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서 우리가. 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다 그런 마음으로 키워서 말로 그렇게 키웠으면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다 똑같겠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를 때,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분. 첫 번째는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마지막, 미래가 보낸 불안을 달래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들의 선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합니다. 마치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늘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천천히 가. 빨리 가면 안 돼. 누가 어떻게 빨리 가려고 그러면 먼저 보내야. 에? 안 그러면 큰일 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저기 이제 가나안이 보여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도 보입니다. 요단강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다가왔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프라미스 랜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해야 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낸 그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도 말씀 붙잡고 살면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직장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직장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불안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합니다. 과학기술은 더 발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더 편안한 길이 열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편리는 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유혹, 그리고 미래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모세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줄기차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시달리고 닥칠 미래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만 볼지어다가 아니라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떡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다, 뭔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차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밥 먹었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 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에 생활했는데 전화를 하면 우리 누님들이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누님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예. 야, 그 먹는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겨. 잘 챙겨 먹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야, 먹는 게 네가 되는겨. 먹는 게 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살려면 두 가지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 보니까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하더라고요.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드세요? 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예. 드라마 먹으시는 분 무슨 소리 드라마. 나는 드라마 없이는 못 살아. 드라마. 여러분들 지금 뭘 드시고 계십니까? 예, 뭘 드시면 마음에 허기가 달래지십니까? 무엇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배부르십니까? 만족감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잘라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먹을 때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일 때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냥 하루에 노래질 때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루 이틀입니까? 말씀을 그럴 때마다 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래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요. 뭘로 유혹을 합니까? 떡으로 유혹해요. 떡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허기를 달랠 수 있기 때문에. 떡은 또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주변에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죠. 사이비 교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넷플릭스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1화하고 2화만 봤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요? 불쾌해요. 왜요? 불편해요. 왜요?
분통 터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이 있거나 이 사회비 교주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퀘스천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빠질까?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말도 김영준 목사에 비하면 말도 엄청 못해. 어눌하게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빠질까? 왜 그런 범죄자인 것도 알아. 이 법원에서 성범죄자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인데 그런 범죄자를 따라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직접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한 것을 배우면 참 쉽고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 배우면 잘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배우는 사람도 재미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여러 분하고 상담해봤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수치스럽대요.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부끄럽대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로 말하면 교과서는 내팽개치고 다른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 배우고 싶어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주일날 금년도에는 전 성경 전체를 강의할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강의할 겁니다. 그때로 읽으세요. 이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신구약 성경을 365개로 쪼개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성경 같이 제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큰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신명기를 통하여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뜻하신 곳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치를 두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낸 불안을 달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